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변증하면서 이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교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변증하는데 3장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칭의의 복을 말합니다. 칭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하는 그 칭의의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데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칭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놀라운 칭의의 복,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주신 이 놀라운 칭의의 복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이방인들도 다 이 칭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 이 칭의의 복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칭의의 복을 누렸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닫게 됨으로써 이 칭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그게 이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율법이 아닌 앞서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칭의의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15절부터는 율법이 아닌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듯하면서 다르죠. 다르지만 더 풍성하면서 같은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사실은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 좀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그런 여러 관계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잘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좀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바로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러니까 약속이죠 이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약속들 하죠. 뭐 가볍게는 식사 약속, 만남의 약속, 뭐 교제의 약속, 다양한 약속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약속들은 항상 변경할 수가 있죠. 바뀔 수가 있고 했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소한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언약은 무슨 약속을 말할까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종류의 약속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계약이죠, 계약.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산다, 부동산을 산다, 누군가 사업상에 큰 계약을 한다라고 할 때는 쉽게 바꾸거나 변경하면 서로 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손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하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물어야 되죠. 아마 그런 종류의 약속일 거는 특별히 어떤 약속을 말하냐면 유언을 말하는 거예요. 유언. 특별히 여기서의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약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은 정말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언을 했는데 유언은 뭐 미리 만들 수도 있고 유언장 미리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그 유언장 변경할 수는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예,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하신 약속, 절대로 그거는 바뀔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사실 16절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무슨 약속입니까? 이거는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정말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계속해서 앞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소환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을 소환했는데 계속해서 그 맥락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된 이야기도 아브라함을 소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 바뀌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먼저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셨죠.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말하는데 그 약속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죠. 그들에게 가죽 옷도 입혀주셨어요. 심지어 그 하와에게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는, 아담의 아내인 그 이브에게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미 죽음의 선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뭐 그들에게만 베풀어 주셨습니까? 노아에게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쭉 보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기록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기록들, 아브라함의 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약속을 외면하고
다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런 일들이 창세기 12장부터 4, 5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 절대로 그거는 바뀌거나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약속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들인데 그 약속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처음 들어가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약속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복을 주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이 살아가야 될 땅의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3절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겠다. 너 때문에 복받겠다. 이게 바로 복의 핵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복받겠다 할 때 그 아브라함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물로 드렸던 그 사건이 나오는 장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22장 찾으셨으면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한 이야기는 이 본문에서 설명한 이 내용은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소환한 겁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 씨라고 말할 때 그 씨는 사실은 복수적인 그 속에는 복수적인 개념이 있지만 한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삭이었죠. 아브라함 당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후에 약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이 율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절대로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물론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율법을 지켜서인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약속의 말씀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아.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성경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율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약속의 말씀으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또 그리고 이후에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만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워진다. 그 약속의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19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 중요하다,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율법 주실 이유가 없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좋아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이 완전히 다 무뎌버리고 말았어요. 양심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뎌버리고 말아서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범법함을 위하여 내어준 것, 더하여 준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죄야. 근데 너희들 다 이거 넘어가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함을 위하여 더하여 준 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율법에 대한 내용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3절. 율법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때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의미를, 율법의 가치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차이점을 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구절이 나와요. 18절을 제가 18절과 19절을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과 19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방법이 좀 달라요. 율법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중보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누굴까요? 모세를 말하죠. 모세.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설교가 나오는데요.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율법은 누가 줬나? 중보자였던 이제 모세. 사실 중보자이신,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중보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보자예요.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그런 중보자인데 그 중보자인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모세라는 그런 중보자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라는 정말 참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과 이 하나님의 약속과의 전달 방법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렇게 이런 중보자나 천사를 통해서 전해 주시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도 강조하고 있고 스데반도 강조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중보자가 있어야 될 그러한 성격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중보자 필요 없다는 거죠. 도리어 그 약속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뒷받침들입니다. 자, 20절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그럼 중보자가 필요한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들과 상관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초등교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 성경으로 하면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타락한 인류를 성경이 무엇으로 우리를 죄 아래 가뒀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율법의 빛을 비춰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과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그것이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아주 온전하게 이제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하죠.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3절의 말씀. 그 율법의 성취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율법의 성취자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과거 구약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슬며시 드러내 주셨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는 중보자뿐만 아니라 율법의 성취자로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24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문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그리스 시대 아닙니까? 이 당시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 중에는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학력이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뭐 사회 일반적인 그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사회였으니까 꽤 이제 부유한 집에 나이 어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제대로 이제 성인이 되고 성인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갖출 때까지 그를 돌보는 교사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요, 몽학선생입니다. 과거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이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전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그런 가이드 역할만 할 뿐이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우리 인간들, 정말 전적 부패한 우리 인생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생,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그 논리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중생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중생시키지 않으셨다면 나는 믿음은 말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중생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얻게 되고,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지만 중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요즘처럼 정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 아이가 이제 번듯하게 자라서 정말 자신의 역할 잘하면서 좋은 관계 맺어가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 새로운 생명 그 자체도 물론 참 귀하고 복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중생된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칭의의 은혜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양자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식도 깨닫게 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성화의 삶도 살아가게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다 이제 중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중생은 전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농학선생에 불과하다.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검정고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검정고시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밟아서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다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밟을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왜? 이미 허락된 거거든요. 그 검정고시에서 배운 것 같고, 그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배운 것 같고, 열심히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대학교 와서, 열심히 잘 공부해 나가서 대학 과정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24절, 25절, 26절 이하의 말씀이 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 26절부터 한번 29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다. 가장 복된 말씀이 이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다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제 4장, 5장, 6장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자면 핵심은 그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건 율법 행해서 받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아.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건 율법을 행해서 받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는 사실 사도 바울 말씀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훨씬 뒤에 온 것이고 절대로 우리가 율법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켜.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는 정말 11조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눈여겨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매일매일의 삶을 눈여겨보시죠. 왜? 내가 정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은혜를 준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있으신 거죠. 성경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복된 믿음의 삶,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아닌 율법으로 가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